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잡지 편집자이며 또 방송 제작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고 기자였던 제니스 캐플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해에 일기장, 그것도 아주 최고급 일기장을 구입을 해서 매일 감사 일기를 한 해 동안 썼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The Gratitude Diary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밝은 면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꾸는가. 우리 인생의 모든 면면, 상황 부딪히는 것마다 그것을 밝게 이렇게 바꿔 나가는 삶을 살아왔고 그 삶이 1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을 한 것이죠. 이 저자가 감사는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남편이 의사인데 병원에서 걸려오는 응급전화 때문에 늘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얼른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고요. 몇 분 후에 살짝 들어오더니 옷장을 열고 이제 옷장 안에 있는 조명에 의지해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부인이 잠에서 깰까봐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는데 옆에서 아내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남편이 말합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와서 나 가봐야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아내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이제 달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 남편의 긴 업무 시간 그리고 한밤중에 걸려오는 응급 호출이 이 부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다른 때 같으면 이 밤에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의사가 당신밖에 없습니까? 꼭 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퉜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화가 나고 남편은 기분 나빠서 이렇게 또 나갔을 것이다. 근데 이 저자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뒤집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헌신적인 의사라 어려움에 부닥친 환자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돌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을 둔 것, 이거 감사해야 될 거 아닌가? 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헌신적인 게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침대에 누워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죠. 환자 한 명 있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병상 위에 누워 있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러 가는 것이죠. 그 환자가 남편을 볼 때에 얼마나 안도감이 들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침대에 누워 있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도와주는 남편을 두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행운인가, 럭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물론 남편은 엄청 긴장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자가 당신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행운인가요? 당신이 병원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환자는 안도감을 가질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 같은 의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 당신에게 참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 저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여태까지 본 남편의 표정 중에 가장 놀라운 표정이었다고. 이런 거죠. 이 부인이 아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나가는 당신이 안쓰러워요. 그리고 남편이
나도 당신이 안쓰러워 이러면서 금방 갔다 올게 하면서 다녀왔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정 안에서의 에피소드예요.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감사의 렌즈로 여과해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1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게 됐고, 문제를 보기보다는 또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쉬운 감사를 왜 그동안에 하지 못했을까라고 말합니다.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매 순간순간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매일의 노력이 1년간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저도 흉내내고 싶어서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도 이거 한 주일 동안 실천하고 그리고 감사절을 맞이하자 했습니다. 이렇게 단체 카톡방에 속회하고 선교회 그리고 청년부, 청소년부 여러 카톡방에 하루에 감사 한 가지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노력을 이렇게 합니다. 나 혼자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공동 카톡 안에 물론 처음에는 의무감이었겠죠. 나도 뭐라도 올려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참 잘 올리는데 나도 뭐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찾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이런 서로서로의 모습들이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됐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거 감사해도 되네, 맞아, 이게 있었지. 다른 사람의 표현을 보면서 나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주보에는 일여선교회 단체 카톡 안에 있었던 걸 몇 개 발췌를 해서 일상적인 부분들을 담아놨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관의 감사의 표현들을 좀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쭉 전체를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일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하는 부분은요, 사람이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가족들, 자주 부딪히면서도 그동안에는 감사를 하지 못했는데 또 이제 새롭게 감사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또 하나는 평범한 것을 감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뭐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하지라고 하는 부분도 그에게는 감사해요. 그냥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늘 먹던 음식을 먹는 것도 감사,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도 감사, 다 일상적이지만은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 것에 담아서 표현하시는 모습이 또 많이 눈에 띄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힘든 것인데, 힘들면 짜증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그 힘든 것을 짜증과 불평으로 하지 않고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크다, 이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믿음은요, 감사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감사를 잘 하는 분이 믿음도 크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한번 실천 해봅시다 했을 때 잘 따라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한 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카톡방에 제일 좋은 것은 가족이 되겠죠. 가족 단체 카톡방 안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라.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족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사명도 복이고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부딪히는 게 다 복이잖아요. 그리고 내 일상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근데 감사는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억지로 인상을 쓰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그게 감사일까요? 그건 불평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한다. 이게 감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말씀을 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25장 끝에서부터 이 말씀을 좀 가져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이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라, 이것을 먼저 요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해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 뒤에서 와서 쳐요. 2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뒤에 처지는 그러한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길이 짧지 않은 길이었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군처럼 고단한 행군을 이어가고 있을 때에 뒤에 처져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그룹들이 있었고 그 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해서 무참하게 사륙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말렉 하면 굉장히 상처 있는 그러한 족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슴 속에 있는 미움, 증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다 아파요. 아말렉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몸서리쳐지는 증오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께서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떠올리게 해요. 아말렉을 떠올리고 그리고 잊어버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데 이 만물은 첫 번째 소출이거든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지어서 보잘것없지만은 거기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땅에서의 첫 수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 상상하고 싶지 않지? 그때는 너무 아팠지? 그때는 정말 몸서리치게 그 이야기는 누가 나한테 묻더라도 내가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고 묻는 사람은 너무 내가 미워할 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에서 가장 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선물, 아름다운 땅. 그리고 굉장히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이것을 내가 주는 이 선물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말렉에 대한 그게 아픈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이게 맛있는 건지 재미있는 건지 행복한 건지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된 것을 그저 이렇게 쌈에 있고 그것을 움켜쥐고 가끔 그것 때문에 눈물 훔치고 그래서 나는 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거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딱 부딪히게 하세요. 아말렉,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그거 떠올려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힘든 걸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이 좋은 땅에 들어가는데 다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이것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떠올려 보고 정면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가자, 털고 가자, 잊고 가자. 이제 더 이상 아말렉과 같은 아픔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고 너에게는 누릴 수 있는 가나안의 축복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감사할 내용들 하나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새 땅인 것이죠. 이제 노예로 있던 애굽 땅도 아니고 방랑하는 광야도 아니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실 땅,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땅,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 땅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주인인 그곳에 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부정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새로운 땅에 감사하면서 들어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얻은 선물로 얻은 핵국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냥 드리게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오늘 나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새 땅인데요. 그 새 땅에서의 감격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서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감격스러운 가정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고생하신 그 가족의 누구를 떠올리면서 아니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백, 이만큼 올 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도 비슷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랑의 생활을 끝내고 농사를 짓고 이 땅에서 감격스러운 것을 이제 수확을 했는데 여기에서의 고백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은총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가 뭐냐면 감사가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곡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울 때에 비로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뭐냐면 감사가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말을 좀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를 조건으로 웃을 일을 어떤 상황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풍성한 감사를 하기에는 아직 미미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만물을 얻었는데 처음 소산을 얻었는데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곡식의 양으로 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으로 한 것이죠. 그러면 참 감사는 곡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행복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고백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 요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게 감사죠. 우리 추수감사절은 농사에서 심고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우리가 곡식만 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심잖아요. 말도 심고 행동도 심고 어떤 노력한 것을 이렇게 심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무언가를 심었고 무언가는 또 거두게 됐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농사죠. 모든 사람이 심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셨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이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심는 이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을 심는 이가 있어요. 누군가는 따뜻한 배려를 심는 이가 있고 누군가는 무언가 움켜쥐려고 악착같이 자신의 것을 심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쳐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혹시 그것은 여러분이 미리 심었던 그 어떤 것이 아닌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다, 거둔다 생각할 때에 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겠다. 이 모든 심는 행위, 누군가의 아픔 속에, 누군가가 아플 때에 그를 돌보고 또 누군가가 힘들 때에 위로의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을 때 힘들 때 참아주고, 우리가 심는 부분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고 내가 행동한 건요, 그게 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것 하나하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너무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돌아볼 때에 그건 내가 영적으로 귀하게 심어서 그래. 너의 선물이야. 너의 열매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열매, 거기에 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잣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때로는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4절에서부터 이렇게 9절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절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읽으면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전에는 얼마나 고통과 압제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비참했던 과거를 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는 신앙적 시각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소중한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셨던 차흥식 목사님의 따님이에요. 연세가 꽤 드셨죠. 그 따님을 만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라기보다는 그냥 지나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 교회를 설립하신 차흥식 목사님은 모건대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기숙사 사감으로 유명하세요. 차사감님 하면은 굉장히 독한 분이셨거든요. 제가 기숙사에 처음 들어갔는데 물론 그땐 다른 사감님이셨어요. 차사감님이 계셨으면 우리 이러고 못 있어. 뭘로 유명하냐면요, 전체 학생들을 새벽에 일찍 깨워서 새벽 기도하는 거. 신학생들이라고 다 새벽 기도 하지 않거든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뭐 밤늦게 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차사감님 계실 때는 한 명도 새벽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 두드려서 뭐 마이크 방송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 신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다 새벽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좀 무서운 그 목사님으로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차사감님이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계속 우리 만일 한인교회 목사님이셨으면 우리 교회 새벽기도 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았을까. 차 목사님이 아니라 김 목사여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이렇게 적은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1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계셨지? 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따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차 목사님께서 오래 목회하시지 못하고 시작만 해놓고 짧게 계시다 가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따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쓰러지셨었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다. 그래서 목회를 여기서 더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이 따님은 이 필리핀에 오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이번 선교팀에, 단기 선교팀에도 안 따라오시려고 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있는 이 마닐라 한인교회가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 생각엔 이거예요. 그 교회가 있어, 아직도.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직 있는 거라는 이 생각에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팀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그때 머무시던 곳은 까비떼 쪽이셨고요. 우리 교회가 마카테 쪽에 있고 선교사님들과 교류를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다른 분들 케어할 분들이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지금은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거의 없을 때였잖아요. 타지 생활이 쉽지 않고 오시자마자 몇 달 안 되셨을 때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도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느낌이 확 와요. 과로로 쓰러지셔서 더 이상 필리핀에 머무실 수가 없어서 복귀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차흥식 목사님은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그 권사님이신데요. 신학을 하셨지만 권사님이신 이 따님 차권사님께서 아버지를 이제 추억하십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그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목회의 실패. 그게 굉장히 짐으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닐라를 생각을 하면 마닐라에 한인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부흥케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지 않아서 또 한국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분 성품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모건대학 기숙사에서 그렇게 신학생들을 기도 훈련을 시켜가면서 기숙사를 그렇게 끌어가셨던 그 열정의 차사감님이시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다. 지금 같으면 또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 내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부흥시켜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분이라면, 그분 성품이라면 그러실 수 있었겠다. 내내 평생에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차 목사님께서 여기에 씨앗을 뿌려놓고 1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감당하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때의 수고가 있어서, 그때의 노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내 저와 이틀 같이 있었는데요. 내내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냥 눈이 빨갛게. 또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눈물을 훔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이제 기뻐하실 거예요. 그 저희 교회 달력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달력은 사진으로만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1월 달에 우리 교회 올해 달력에 1월 달에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기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양으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얼마나 성과를 냈습니까? 실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희생의 씨앗이 있었구나. 헌신의 씨앗이 있었구나. 더 헌신하면서 계속 이어서 하시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더 이어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헌신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새 안식일 동안 전했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데 거기에서 박해가 있어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아픔이에요. 그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 아픔이고, 그래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고맙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인데 아무리 짧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제 이것을 감사라는
그러한 단어로 좀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만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을 넣고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감사로 바꾸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열매 맺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복으로 함께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